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좌우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11월 달은 교회들이 지키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 성전 우편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벽에, 2층 로비 벽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서 붙여놨어요. 한 50개 붙여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때, 답답한 때를 보내면서도 코로나 이 삼행시를 지었는데, 저는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이 감사의 고백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다 귀한데 제 머릿속에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코 막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로맨스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들이죠. 그런데 다 그런 고백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따 나가시면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삼행시 지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참 귀하게 지혜롭게 잘 쓰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 더 좋은 것, 기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아마 거의 다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끝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요즘에 이렇게 힘든 때 지나는데 뭐가 감사하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녀들이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감사를 마음에만 묻어두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는, 참 중요하죠. 제가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보지도 못하지만, 너 요즘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나는데 병우야, 너 뭐 그렇게 감사하니? 그랬더니요, 이놈 그래요. 다 감사하지 뭐, 하나님 은혜인데 뭐 다 감사하지 뭐. 아니, 다 감사한데 특별히 뭐가 감사해?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요즘에 재택근무하거든요. 직장을 지금 9개월째 못 가요.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9개월째 직장 출근도 못하고 재택근무하는데 기간이 딱 되면 월급이 들어와, 아빠.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해? 다 감사한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감사는요, 이 땅하고 천국이 연결되어져 있는 게 감사예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분이 쓰신 거예요. 호스피스 전문의였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죽을 때 25가지나 후회를 한대. 근데 이 호스피스 전문의가요, 1000명 환자를 보면서 연구한 거예요. 물론 말기암 환자들이니까 신체적인 고통도 많이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보니까 마음의 고통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의 대부분 어디에서 오는 건가 보니까 후회하면서 마음에 고통스럽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가운데 제 머릿속에 중요한 거 몇 가지 남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게 후회가 된대요. 두 번째는 친절을 더 많이 베풀면서 살 걸, 이 후회가 된대요. 또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정말 잘 나누고 쓸 걸, 그것도 후회가 된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 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장례식 나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 걸,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장례식 하면 남겨져 있는 위족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장례식의 주인공은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사람, 그 사람이 장례식의 주인공이죠.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게 현재와 영혼을 잇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걸, 감사를 표현할 걸,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걸.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요, 그 오주 휘지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후회는 신을 모르고 영원한 삶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영원한 삶을 발견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 영혼까지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장례 광고를 드렸습니다. 정학은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작년에 아버님 천국 가시고, 아버님 권사님 천국 가시고 장례를 작년 11월 달에 치렀어요. 1년 전에 치렀어요. 그 정학은 집사님이 담낭이 좀 약하신 분이었는데 아마 무리를 하시고 힘드셔서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는 담즙이 잘 안 나와서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몇 달을 투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병원에 신방이 안 되니까 전화로만 기도해드리고 제가 신방을 못했어요. 삼성병원이 신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요, 삼성병원에서 나오셔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셔서 그 병원은 신방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유대호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성 혼수가 종종 나타나는데 소리를 지르고 헛소리를 자꾸 합니다. 목사님 들어가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소리 지르거나 헛소리 하더라도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고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 정학은 집사님 제가 들어가니까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기억하죠? 네, 아멘입니다. 나 믿음으로 준비 다 됐습니다.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제가 시편 23편을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중간에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 23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몸은 다 야위셨는데 몇 달 사이에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해내시느라고 너무나도 초등학생처럼 말라버렸는데 그의 영혼은 맑고요. 그는 저에게,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천국 갈 준비 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 다 마치고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했어요. 집사님, 제가 다시 오겠지만 다시 못 만나더라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어제 천국 가셨거든요. 야, 근데 저는 너무나도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조금 이따 제가 또 입관 예배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멋져요. 천국에서 만나요. 영원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감사는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 된 거예요.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왜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큰 은혜의 감사입니까? 하나님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데.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감사는 지금과 영원히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의 감사는요, 건강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
일하는 에머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요, 사람들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도 하고 기분 나쁜 반응들이 일어나게 자꾸 자극을 주고, B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말, 또 사람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일들, 감격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세 번째 C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살게 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각 그룹들을 살펴보면서 그 변화를 분석해 보니까 B그룹, 어떤 그룹이에요? 감사의 말을 들려주고 감사의 반응들을 하고 감격적인 일들을 느꼈던 그 B그룹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질병이 걸려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반응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건강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감사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신방 가면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천국까지 영원까지 보장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너를 조성하시니,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보장하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주님 감사하죠.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신 송명희 시인.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만락교회 전도사 할 때 그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 때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또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교회들이 없었던 시대라 계단이 많은데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힘들 것 같아 제가 업고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꿈틀꿈틀거리는데, 아, 이런 몸으로도 감사하는 분이 있구나. 제가 참 마음에 깊이 새겼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가지고 시를 썼잖아요. 그거를 최덕신 씨, 그 복음성가 찬양 사역자가 곡을 붙여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송명희 시인, 몸도 제대로 거누지 못하는 송명희 씨가요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어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가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악하여도 의로워도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을 말씀하시네. 너는 내 것이라. 대한민국 5,100만 인구 가운데 불러주신 것 뿐만이 아니고 75억 인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골로새서의
바울의 감사의 고백과 제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우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15절 말씀해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으니, 현재와 영혼을 연결시켜 주셨으니,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게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고백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고백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너는 내 것이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요 영혼하고 이어져 있다고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아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은 택함 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188번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원전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 속에 카리스마,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감사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카리스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유카리스티아, 카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이 은혜가 이미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감사, thanks. 이건 think, 생각하다에서 왔다, 어원이 같다, 단어 스펠링 하나만 다른데 think, thank, 이거 다르다. 그래서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맞는 것 같아. 감사는요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 감사해요. 어떤 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게 감사한가요? 그런데 때때로 병든 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우리가 평상시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것도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라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뭘 얻어서, 취해서, 잘 돼서, 건강해서 하는 감사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
자식도 다 잃었어요. 노비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가축들도 잃었어요. 자기의 건강에도 위태로워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는데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뭘 얻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 감사하네 고백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세상적인 것만 많이 구할 때 있어요. 오늘 찬양, 특별 찬양 많이 우리 하늘이가 부르는 거 은혜 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인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 혹시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그겁니다. 그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 너는 내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세기 대한민국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계시죠? 요즘 얼마 전에는 뮤지컬도 나와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 여수에 있는 애향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에 파송받아서 목회를 나갔어요. 나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시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래서 광주 형무소에서 복역합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다시 여수 애향원에 와서 그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요, 동인, 동신 두 아들 장남과 차남,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수 반란 사건 때 죽었던 동인, 동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기도하죠.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기도예요. 그 10가지 기도가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혈통에 순교의 자식 낳게 하셨으니 감사. 많은 성도 중에 보배를 맡겨주신 것 감사. 삼남 삼녀 아름다운 자녀들 가운데 장남과 차남 바치게 하신 것 감사. 하나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 동시에 순교하게 하신 것 감사.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하게 하신 것 감사.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신 것 감사.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 아들 생길 것 믿으니 감사. 8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10가지 두 아들 장례 때 고백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죠. 이게 쉬워요? 그리고 나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죽였던, 총을 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성까지 바꾸어서 손재선으로 바꾸어서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그 원수까지도 덮었단 말이에요. 가히 대한민국의 20세기 성자라
불리울만 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도 두 번째 아들 대장암으로 잃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 대장암으로 먼저 천국 보내고 나서 그 장례식에 이 손양원 목사님 10가지 기도에 빗대어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들을 남겨주셔서 감사.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 이게 그냥 되는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지만 이 감사가 그냥 될 수 있을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니에요. 이 감사는 너는 내 것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의 삶을 맛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대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하지 않는데요. 욕심만 가득하고 탐욕만 가득한 것이 마귀의 세계래요. 100%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지옥의 생활을 맛보고 있습니까? 마귀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구원받은 감사를 가지고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택가심을 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2부 예배도 이렇게 예배 많이 3층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난 9월에 우리 방송실에 전도사님 목사님만 있고 여기 아무도 없는 데에서 3주 동안 설교를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아유, 물론 예전처럼 100%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모인다고 마음에 조금도 불평도 없고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해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도 20%도 지금 못 모이고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렇게 감사의 삼행시를 적어서 붙여놓은 걸 보면서요 정말 감사해요. 야, 우리 자녀들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자라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쉽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 지역장님들, 예배위원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생각해보니까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듣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독일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자기 교인 가운데 하나가 설암, 이 혀암이 걸려가지고 혀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갔대요. 신방 가서 아무개 성도님 이제 조금 있으면 혀 수술을 하셔서 말을 못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하나님 말하게 하실 수 있음에 참 감사한데 그동안 말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수술 받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더래요. 이 땅에서의 감사가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해요.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기 종도 있는데, 종은 이게 모양으로 놔둔 게 아니에요. 종은 소리나라고 칠하고 있는 게 종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도요,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전에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감사와 찬양이 충만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삶이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에게 감사보다 불평과 짜증이 많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성공하고 기쁘고 잘 되고 그래야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어려움 속에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사랑으로 덧입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신과 치료제 빨리 개발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백신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요, 믿음이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4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 그거 세상에 어떤 것 갖는 것보다 더 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간증해요. 바울도요,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읽었잖아요. 옥중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간증을 합니다. 알았어요. 구원받은 감사, 감격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이런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기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인쳐주셨기에 항상 감사함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는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지켜주신다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 기도,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의 삶,
살아가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